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2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좀 했어.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세대,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70년대 교회마다 그야말로 열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의도 모래사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한 100만 정도의 사람들, 무리들을 촬영한 사진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현재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속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실망하고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더 나아가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름 아닌 70년대 각 교회마다 열광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제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열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의 무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그 전날은 나사로의 집에서의 잔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사로의 집에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장면은 이렇습니다. 막 직업정성으로 분주하게 이리저리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주한 마르다의 수고의 장면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겸상하여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은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그날, 그 다음날 바로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이튿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수많은 인파들로 채워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를 짐작하시면 거리마다 골목마다 모든 공간에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아마 이 작은 도성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6월절, 77절, 장막절에 되면 성전을 순례하는 전통이 이스라엘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되면 원근 각지에서 모여드는데, 특별히 6월절이 되면 77절 장막절에는 못 오더라도 6월절에는 꼭 와서 매년 모이는 그런 명절 시즌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성인 남자들은 특별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성전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어김없이 유대인이라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 이스라엘의 품습을, 또 이스라엘의 명절을 잘 소상히 밝히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미 예수님을 오신 AD 100년, AD 1세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짐작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막 도착하기 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한편 이제 막 예루살렘 성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를 도성으로 보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이 나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그 나귀를 찾아서 그 나귀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나귀 타는 장면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우연히 그 나귀를 보고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아주 섬세하게 준비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나귀를 내어준 사람은 그냥 무턱대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지시를 받았을 거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두말도 없이 그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자, 곧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왕을 상징하는 준마를 타고 백성들 앞에 보여지기를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강력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예수님조차도 가눌 수 없는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을 알고 그런 기대를 알고 있다면 아마도 인간 예수님은 말을 타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지도자상을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나귀를 타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왕으로 대관식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는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통치자, 의인이 환영하고 모을 때는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통치자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작은 견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기대를 알고 있지만 그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판 고르반을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또 필요를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 나의 가르침을 알고 나의 이적을 보아서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열광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자 며칠 뒤에는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열광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소리쳤다. 이건 큰 소리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신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은 그야말로 강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신기해서 열광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까지 모여들었고 대사장과 서기관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라고 공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열광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예수님에 대해 신실한 믿음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로 찬송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잘못 알고 종려가지를 들고 행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바르게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렇게 그들이 올바르게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성경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행한 것 아니고 조롱하려고 했고 잘못 알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 모든 사연을 깊은 내면을 알고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1년치 성인의 이 노동의 대가에 해당하는 그 가치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런 의미로 잘못된 다른 의미로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장례를 준비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기름 부음의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의 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종말론을 가지고 그들만의 메시아, 그들만의 세상을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그 찬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것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구나 라고 쓰니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더라 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을 늘 따라다니고 주님께 늘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나 연구했더라도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당장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사람이 기록한 책들도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기간이 지나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오롯이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현 시대는 진리의 가치와 기준이 뒤집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진리의 가치가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목격담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메시아를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대 막 그럴 때 예수님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죽은 지 4일이나 전에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바로 그분이야. 내가 거기 있었다니까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온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현장에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 무리에 휩쓸려 종려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휩쓸림 중에서 그 목격담들이 전해지고 더욱 열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행하신 이적을 지켜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현장에서 전해 들은 그 한마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따르는 것은 매우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주간,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마치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기초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아침 안개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오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조급하고 다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온 세상은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데 온 세상이라고 과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이 환영하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반가움과 설레임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묵어두었던 사람은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때에 그 심판이 기다려지고 심판의 기쁨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바램으로 예수님을 소리쳐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했고 거기에는 자신들의 기대를 거기에 함께 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
종교 기임란에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을 외롭게 하거나 예수님을 고독하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행진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기쁜 일을, 그리고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제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적인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축제로 요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는 인간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나귀를 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 행진, 십자가를 향한 행진 속에서 오늘도 간절함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고 그 자신들의 이기적인 기대를 충족하는 아주 파편적인 작은 그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대관하는 예수님을 기대했고 축제가 열렸지만 정작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슬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십자가를 겸손히 감당하시고 마침내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제외한 신앙은 예수님을 고독하게 하고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모델이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리의 가치 기준이 뒤집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겸손한 십자가의 행진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때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코 내가 잘못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분량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마시고 내 삶의 불편함, 조그마한 희생, 헌신의 십자가를 담담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행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 한 몸조차도 비틀거리면서 뒤뚱거리는 아주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교만하고 오만하다면 그것은 이미 제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르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행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명의 십자가,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나귀를 타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향한 행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광을 넘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광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광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는 이적과 기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학을 하고 많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신분들이 더 이적과 표적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귀신 쫓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막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흉내내고 여러분, 우리는 열광하는 교회를 추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광을 넘어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교회들은 열광의 교회 시대가 지나서 그야말로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로, 십자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강요와 기대에 휘둘리는 교회, 강요받는 성도,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따르는, 열광하는 무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